주의 말씀을 강론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머리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가슴이 뭉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여자분들은 잘 이해 못할 텐데 여자들이 군대 많이 가는데 우리 오은석 기사님은 관부니까 잘 모를 것 같고 사병으로 갔다 오신 분들 요즘은 24개월인가 22개월인가요? 몇 개월? 4개월이요? 20개월. 근데 이제 문 대통령께서 18개월을 줄인다니까 더 좋아졌죠, 그렇죠? 우리 때는 우리 선배들은 36개월 했는데 북한은 7년이랍니다. 우리는 이제 33개월 했는데 저 때도 그때 5.18이다 12.12다 해가지고 군대 갈 때는 30개월 끝난다고 했는데 안 줄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2개월 29일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제대할 때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한 달 전부터 머리에 이 모자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지워나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그때 다 말라요. 살 썼다가 한 달 동안 바싹 말라버려요. 이거 하느라고 다 말라요. 장교는 잘 모르는 병은 그래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옷이 지금은 아이들 옷이 달라졌는데 국방색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대할 때는 무슨 옷을 입고 나오죠? 깨구리복을 입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위병소를 통과할 때 그 기분은요 완전히 해방되었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해방의 기쁨. 내가 이제 군대가 끝났다. 육군 훈련소 갔을 때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해가지고 하루 지나니까 하루 건너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33개월 군대 생활하고 맞을 때는요 그냥 세상에 부러운 게 아무도 없어요. 다 내 것 같아요. 우리 수능 학생들도 그렇죠. 고3 때 끝나고 나면 수능 끝나고 대학교 들어가면 해방이다 그러죠. 그래서 술 먹고 그러잖아요. 이영수 목사님 수술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위를 다 잘라내 안 일어나도 돼. 다 잘라냈는데 그래도 수술하기 전에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혹시나 정이 됐으면 어떡할까 그잖아요. 근데 전이가 안 됐다니까 감사하고 그리 되잖아요. 여러분 병원에서요 사형 청구를 받았어요. 근데 나았고 5년 지나 암이 이제 해방됐다 선고받으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시원하죠. 우리 스퍼전 목사님께서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짓궂은 아이가 새를 새장에 넣어놓고 그냥 이렇게 꼬챙이로 쿡쿡 찌르고 말이지 막 새장을 두드러 패고 막 괴롭히고 달려가는 게 아마 개구장이 우리 어릴 때는 개구장이들은 개구리 쫙 뻗어지면 배 가르는 재미로 살았거든. 아주 이게 개구장이 때 그런 게 있어요. 아주 그러고 그 놀리는 재미로 이 어린아이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지나가다 물어봤어요. 야, 너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얘기 걸작이요. 괴롭히다가 실컷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이놈 아주 못된 놈이거든. 실컷 뭐 하다가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야, 그거 나한테 팔지 않을래? 100불 주면 팔게요. 100불. 그 새 한 마리 그 1~2불밖에 안 되는데 얼마? 100불 주면 판대. 안 팔려고 한 거죠. 그래, 100불 주면 팔래? 그러니까 예. 그래 100불을 줬어요. 그러니까 안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0불에 그 새를 샀어요. 사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이 강단에 왔어요. 새를 딱 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은요 사망의 그 저주의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사망과 저주의 세상에 갇혀놓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 이 아이처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저주와 사망의
세상에 가둬놓고 이 어린아이가 사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괴롭히는 이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마귀야, 너 사람 어떡할래? 물어보니까 마귀가 뭐라고 했겠어요? 몰라서 물으세요. 실컷 괴롭히다가 죽여버릴 거예요. 실컷 괴롭혀. 서로 저주하고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살다가 하다가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가버릴 거예요. 하나님 물으셨어요. 너 그거 안 팔래? 안 팔래? 아니 이걸 왜 살라고 그래 이놈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저주하고 배반하고 떠난 이 못된 인간놈들을 왜 하나님 사시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팔어. 얼마 줄래?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가 마귀가 당신 아들 내놓으세요 그랬다. 당신 아들 내놓으세요. 하나님 보시고 알았다. 내 아들 주마. 그럼 나에게 팔아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주셨대요. 그리고 새를 확 날려보냈어요. 세상에서 100불에 사서 새를 날려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얼마나 못됐습니까? 인간이 착합니까? 역사를 돌이켜보세요. 우리 인간 사회를 돌이켜보세요. 사람이 착한가? 오죽했으면 홍수로 멸망을 시켰겠어요. 인간들의 모습은요, 싸우고 헐키고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뺏고 빼앗기고 기회만 있으면 그렇죠. 우리 조선 역사 하는데 조선 역사가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노비를 부리고 노예를 학대하고 그죠? 관리들은 탐관오리들은 뇌물 먹고 매관 매직하고 임금들 가운데 우리 조선 역사에 임금 가운데 참 훌륭한 임금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서민들을 뭡니까? 백성들을 잡아먹고 김정은이처럼 김일성처럼 그리 살았지. 세종대왕하고 정조 임금 외에 누가 있었습니까? 선조는 말이죠. 임진왜란 이런 애가 도망갔잖아. 인간에게 살았어. 악한 인간들이거든요. 지금은 다릅니까? 5.18 때 자기가 권좌에 오르기 위해서 생명을 파리목시점 쳐버렸잖아요. 자기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기 무슨 서초, 허빙고, 동빙고 가가지고 고문하고 부정부패가 이처럼 험악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허물, 죄, 형편없는 모습으로 죽었던 우리들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이게 예배에서 1장의 선언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어떻게 도다? 살리셨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생로병사 그리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갈 운명에 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다 같이.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그럼 뭐라 했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죄,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이 세상 풍조가 그렇게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끝없이 모으려고 하고,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끝없이 지배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상모략하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니에요. 우리는 요새 신문지상을 통해서 인간들의 적나라한 치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이 나이가 먹으니까 세상이 보여요.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자지만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이만큼 살게 됐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은 막 그분 나라오면 텔레비 채널 틀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못났으면 500만 명이 따르겠습니까?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소민을 생각했던 대통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쩌다 실수해서 우리 권양순 여사가 조금 먹었대요. 한 5억쯤 먹었나 봐요. 근데 대통령에게 5억은 돈도 아닙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3천억, 박정희 대통령은 살해됐을 때, 시해됐을 때, 그 다음에 거기서 트럭으로 갖고 왔는데 거기에 당좌수표, 백지수표가 엄청났다고 그래요. 그거를 나중에 써먹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여튼 권력의 자리는요, 무지막지한 겁니다. 저는 그분이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잘못이 있지만 덮어주길 원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시니까 좀 검찰에게 그만해라 한마디면 해도 되잖아요. 왜? 물론 자살한 건 잘못이죠. 대통령 깨야 되는 사람이 자살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역사가 흘렀지 않습니까? 머지야 되잖아요. 또 하잖아요. 언제 보복의 역사가 끝날지. 물론 알아요. 법적으로는 잘못된 거 많아요. 뒤집어 보세요. 우리나라에 깨끗한 나라 몇 명이나 있어요. 응? 정부 팔아먹고 돈 벌고. 진짜 저는요 이런 생각합니다. 김영란법 통과됐는데 농민들 알아요. 농민들 어려운 거 알지만은 왜 꼭 10만 원 올려야 되는지, 그거 없으면 공무원들이 그거 안 사주면 농민들이 망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썩었다는 얘기예요.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상 풍조가 뭡니까? 그거예요. 가상화폐 하지 마세요. 그 투기예요, 투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킹에 털리고, 요번에 보니까 돈 잃고 자살하는 사람 생기잖아요. 그죠? 더 많은 돈 따라가는, 남을 질투하고 올라가는 세상 풍조. 그렇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뭐를 따랐다?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했어요.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맨정신 하는 것 같았지만은 누구를 따랐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걸 요구해요. 그렇죠? 김정은이가 왜 저지합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우리가 당신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맞습니까? 아니에요. 요새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거 많이 있어요. 우리도 더 잘해야. 그런데 솔직히 교회가 뭘 그리 당시에 잘못했어요? 입만 하면 교회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그랬어요. 종교인세 목사님들 가운데 어떻게 그러더라고. 나는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받아. 그런 목사님 대부분이에요. 근데 목사가 무슨 부르주아처럼 얘기하면서 떠드는 엔티 기독교인들은 말이에요. 그것은 도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김정은 왜 저지합니까? 마귀잖아요. 마귀. 보세요. 지난번에 현 누구지? 내려왔을 때 나 신문 떠드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에? 그 민국 고토 말이죠. 탁 털리고 내려오는데 그게 뭐 좋다고 사진 찍어갖고 막 방송하고 말이죠. 저 북녘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평양의 작것들은 말이지 자기만 잘 살고 마귀가 아니면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파해야 돼요. 물론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죠? 오픈하고 봐드리고 핵 못 쓰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모습 보면 너무 당당해. 창피한 줄 알아요.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이 에베소 성도들만 그래. 우리도 그랬다. 우리도 뭘다? 육체의 뭐라고요?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에 따라 살아요? 자기 욕심 따라 살잖아요.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더 높아지고 싶어요. 그렇죠? 더 누리고 싶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게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는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물론 우리가 옹기의 날개를 달고 세상을 누벼야 됩니다만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그렇죠? 인간의 공통점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던 인간이라는,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랬단 말이에요.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싶고, 그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남의 어떻게 되든 간에,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간에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 새끼, 내 자녀, 내 가족, 나만. 욕심에 따라, 뭐에 따라? 육체의 욕심에 따라 마음에 원하는 거 산단 말이에요. 요새 보니까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그만 크게 줬으면 좋겠어. 그냥 욕심. 목사님도 욕심이 그리 많은데 사람들 욕심 없겠어요. 그냥 남을 지배하고. 그렇죠.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함께 평화하도록 지어졌는데, 아니에요. 내 욕심 채우고 내 것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독리는 염두에 없어요. 마음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 사기치고 속이고 빼앗고 협박하고, 그죠? 그래서 자기도 망하고. 사람은요, 사람다운 사람은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뭐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다 시작.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래요.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갖고 싶어도 좀 양보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말이 가슴에 가득해도 그 말하고 싶은 걸 절제하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그게 뭐 성숙된 사람입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 했던 것이 우리들이었다.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성숙한 사람이냐 아니냐고 하는 것을 가름하는 게 뭡니까?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늦게 일어나고 싶어도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싶어도 그걸 뭐 하는 거야? 절제할 줄 아는 거. 할렐루야. 그게 성숙한 인간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자기 욕심에 따라 욕심을 하는 다 하는 거야. 왜 젊은 세대가 더해? 막 자기 막 SNS에 보면 말이야, 뭐 욕을 그렇게 말해.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닥치는 대로, 입이 열리는 대로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쌀버려요. 그래서 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소망이 없는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엘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무슨 말입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사람이었다고요? 형편없는 사람. 구제불능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귀한 자리에 올려놓으셨다. 뭐라고 했지 보세요.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셨다. 이런 형편없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남이 어찌되든 간에, 요새 보니까 크리스천 기업도 그래요. 하나님의 기업인데 왜 이렇게 잘못 짓을 하는지. 이랜드 우리가 얼마나 선전했습니까? 더 나빠, 더 못돼 먹었어. 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확장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잖아요. 하림땅 말 하림땅. 신부면 창피해요. 자기 욕심에 따라 구제불능이에요. 그런 사람 어떻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살려주셨다. 그리고 존귀한 자리에 함께 하셨다. 다시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고?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했다? 앉혀놓으셨다. 이런 사람들을요,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디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셨다.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마귀에게 사역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주셨고, 뭐 했고? 살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 거지 같은 인간들을, 늑대 같은 인간들을, 도둑놈 같은 인간들을 살려주시고 가장 본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찬송 하나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찬송 같이 드립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3절 이 죄인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고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멘.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었거든요. 구제불능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높은 보좌에 앉혀주신 거예요.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들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 같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 못돼 먹었어요. 하지 못해 먹었어요. 그래서 줘먹어주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 불쌍해요. 불쌍해. 불쌍해. 어디 때릴 데도 없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잖아요. 봄이. 그게 웃기는 놈이에요. 아주. 원래 그 유기견처럼 돌아다니는 개였는데 우리가 키웠는데요. 처음에는 막 겁도 많았어요. 근데 가끔 보면요, 방에 혼자 놔두면요, 똥을 아무 데 싸요. 오줌도 찌 깔려놓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쓰레기통을 뒤져 이상하게 열어요. 쓰레기통을 다 퍽 엎어가지고 막 방바닥에다 그냥 이렇게 막 깔아놔요, 얘가. 근데 꼭 언제 그러냐면요, 바쁠 때 그냥 준비하고 나올 때가 막 깔리는 거야. 와,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화가 나잖아요. 목사는 화가 나죠. 이놈의 새끼! 하고 내가 몽둥이 쫓아가요. 팍 쫓아가가지고 해가지고 화가 나니까 먼저 이거부터 집어던져. 이 새끼야! 팍 집어던져.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얼굴 볼 때가 되면 나만 바라봐. 형님 도와주세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내가 그때 엄청 어려움 당했어요. 그러고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를 나왔거든요. 그 소속이야, 우리 소속이야. 그러면 와서 패스터 킴 월말 되면 샐러리, 그래가지고 학교 세우려고 학원을 잘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한 달에 있잖아요, 한 1,000만 원 벌렸어요. 96년도에 많이 벌었죠. 근데 걔한테 다 줬어요. 월급으로 다 주는 거야. 그 교회 집사님들 원망하지. 야, 데려다 놨지. 말하면 거짓말만 하지. 막 까면 양파 껍질이야. 계속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김이 막 나. 이제 확딱지가 나, 확딱지가 나, 물딱지가 막 나. 그러면요, 그 학원이 송강에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운전하고 가는데 어디에 갔을 것 같아? 점잖게 갔을 것 같아요. 이 새끼 가면 육두 못 잡아 나와. 이 쌍놈의 새끼 가만 가는 거예요. 막 송강으로 가는 거예요. 막 성질 나가지고. 왜? 그래요. 4,000만 원을 줬어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거짓말 시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막 운전하고 막 가면 화가 나니까 막 걷는 것도 점잖게 걸어가기 위해서 뿔딱지에 막 걸어가기 위해서 쫓아가가지고 이제 배를 딩동딩동 눌러. 여보세요! 딩동딩동! 누른단 말이야. 누르면은 서모시기는 없고 이제 황 사모님만 나오셔. 목사님 들어오세요. 화난 거 알아. 들어오세요. 그럼 들어가야지 어떻게. 잠은 잔다네. 그러고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쌀이 떨어졌어요. 지금 뿔땅이 나서 화가 나가지고 김이 막 무럭무럭 나가지고 막 가는데 저를 봐줘요. 가는데 권사님 왜 그러세요? 앉으시라 그래. 답답해서 그럼 나갔다 와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가면 딩동딩동 하잖아요. 그럼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 알아요. 근데 뭐도 떨어졌다고? 쌀 떨어졌어요. 그러면 뿔딱이 내서 갔다가 화가 나서 갔다가 아니 좋지 가만히 갔다가 그래요. 쌀값 하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잡으러 갔다가 사모님 달리기도 가는 눈물에 할 말을 잃고 오는 거예요. 왜? 불쌍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멘, 좋은 귀한 자리에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그 큰 사랑 인하여, 다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믿습니까? 뭘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욕심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몽둥이 100대 맞아도 마땅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뭘 인하여? 놀라운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세요. 자, 7절부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첫째는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세요. 그걸 좀 나타내라고, 선전하라고. 물어봅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세요.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세요.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걸 나타내라고. 나 같은 죄인을, 못된 인간을 살리셔서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자, 9절에 보세요. 8절부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뭐한 바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착한 일 하라고, 좀 좋은 일 하며 살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세상에서도 잘 되게 바라고요,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물질의 끈도 열어주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러면서 착한 일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 착한 일 하시고, 이웃들에게 착한 일 하시고, 그렇죠? 오늘도 유니세프에서 편지가 하나 왔더라고요. 거기 3만 원인가 5만 원씩 보냈는데, 당신이 보낸 이것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왔어요.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예래 우리가 풍성하지 않다 할지라도 좀 착한 일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더 착한 일 하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자, 시작.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 많이 하시고요, 주님 부르실 때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함께 어리심이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나오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